레위기에 흐르는 피, 오늘 첫 번째로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자에게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7장 24절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여기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기름과 이제 피의 얘기인데,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너희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그 기름도 먹지 말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주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힘의 근원으로 본대요. 힘의 근원. 피는 생명 자체.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금했는데요. 이제 관련 규정에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로 생명되는 이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이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을 하셨어도 이 기름과 피는 금하셨어요. 이 기름과 피는 이제 생명 자체이고 또 장차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되어 연결이 되고 또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의 피는 신약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신약의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피를 금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피값을 지불한다. 우리 이제 신체의 피도 약 4 내지 6리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리터 정도 부족하면요 빨리 이제 수요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처럼 영적인 피도 부족하면요 영적 생명에 이제 속신호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피가 부족하다, 보혈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적신호가 오는데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도 싫고 그냥 찬양도 더더 찬양은요 찬양이 나온다 내 입에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피가 이제 빵빵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족하면 다 시들해지고 사람의 영적인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형식적인 뭐든지 그냥 의무감에서 없고 아유 사명이니까 하고 그냥 안 오면 안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빈혈 상태다 이거예요. 빈혈 상태니까 빨리 수유를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가 생명이거든요. 자, 두 번째, 왜 피를 뿜느냐? 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9장 9절에 무슨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해를 주거나 살인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없다 아니하고 반드시 위해를 가할 만큼 자신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아.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위해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상처를 내고 위해를 하고 이제 파괴한 거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이제 피는 죄로 속한다. 이제 관련 구절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구약은 단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아주 피에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의 이제 피의 문제가 생겨되는 걸 이제 아시고 피의 문제 발생이 생겨서 영생의 피였어요. 아담이 원래 피는 영생의 피가 돼서 썩지 않아. 근데 영생의 피가 그만 죄를 짓자 썩게 되었어요. 썩는 피가 되어 부패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피부터 썩는다 그래요. 피부터 그냥 부패되고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본래 아담의 피는 영생과 생명의 피였어요. 죄가 한 점도 없는 거룩한 피였다. 즉 예수님의 피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할 피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는 남자의 씨로 오시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는 오염된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초초상 에덴에서의 아담의 피와 아주 동일한 피였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의 피가 부패시키고 더럽혀진 피였어요. 부패시키고 더럽힌 피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여 믿는 자의 피를 정결한 피로 죄 없는 피로 여겨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런 사실이 매우 이제 뭐 과학적으로 뭘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신비에 속한다. 그 피가 보이지 않으나 믿음이라는 우슬 초에 묻혀서 꼭 믿음이 필요해요. 우슬 초에 묻혀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좌문죄가 씻겨진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precious blood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주셨다. 네 번째는요. 피에 사랑이 들어있다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한 피나는 한 형제와 자매는
사랑으로 불속되어 있는 거예요. 피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냥 속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랑하게 된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했다고 다 진멸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까닭은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죠. 사랑 때문에 사랑.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연약한 것 같아도 아주 모든 것을 이겨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사랑은 피, 아주 1순위가 피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이거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랑만 확인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정말 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 사람은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렇게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전해오는 얘기가 영국의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그 당시라고 그래요. 영국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1940년 2월 13일 날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처칠이. 자, 이런 취임연설을 이제 했더니 당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제 전쟁 공포에 아주 휩싸여 있는 모든 이제 국민들을 단결시켰다고 그래요. 단결시키자 사기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에 전쟁의 승리를 얻었죠. 야, 저런 지도자라면은 우리 믿을 수 있겠다. 우리의 그 지도자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뭐 드릴 게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이 없는데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피는 반드시 먹으면 죽고요. 신약의 피는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져요.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서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살아요. 살게 된다. 구약에서의 기름은 육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고 신약에서의 기름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신약에서의 기름은 먹어야 살아요. 자,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의 기름과 피는 짐승의 것이기에 죽지만 신약의 기름과 피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의 피고.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피에 의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피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피가 없는 자에게는 멸망이 따라옵니다. 예수의 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불이냐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다. 오늘 내 입에 흐르는 피 오늘 이제 여기까지 또 다뤄봤습니다.